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증거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증거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한 주에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깊으냐, 고난이 얼마나 크냐, 또 그 고난이 얼마나 기냐,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또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고난의 크기, 깊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크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 어떤 고난과 그 고난을 넘어서 환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고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분들이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새롭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크기, 고난의 깊이보다 주님이 더 강하신 분,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것 가운데 내가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을 넘어 환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고 또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어떤 고난보다 어떤 환난보다 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 손을 내미오니 고난 중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미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며 꺼내주시고 옮겨주시며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되고 늙었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되고가 늙었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장담해도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장담해도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좁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주여 우리에게 바다같이 말씀하셔서 주여 주를 나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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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믿음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리메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밖에 서서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온 거친 파도, 내 인생에 찾아온 이 큰 환난들, 또 질병들, 오래도록 우리를 나를 괴롭게 했고 원통하게 했고 슬프게 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듯이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져서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것도 무덤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외치시니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사망에서, 그 묶임에서 그가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큰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원통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짐이 무너질 것이며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네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길은 것으로 나에게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른 것으로 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좋으신 아버지 예배는 저희 이것을 진정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좋으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진실하신 진노와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의 또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주여 이러한 고백으로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는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저희들을 고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요 능력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는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네 고백한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주여 그와 같이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전부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며 영원한 복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는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 다투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었는데 야곱은 진실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진실로 그 이후부터 야곱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니 바다나람에서 돌아갔고 또 어디 가서 예배하라 했더니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내려오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 말을 요셉이 어떻게 들었느냐? 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은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급히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병들고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것에서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다. 자기의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기에 부활할 것이기에 성경은 그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그렇게 임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 죽음의 길을 그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한번 잠들게 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요셉이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침상에 누워있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 몸에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요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후에 유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11 아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그 남은 그러한 뒷모습의 뒷장면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전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전에는 요셉은 죽었어,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었어 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이 전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도 부족해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에 왕 바로 다음 가는 그 자리, 그 권세, 왕의 버금가는 그 권세를 그 아들이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마차나 또는 그렇게 그걸 수레라고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에 이렇게 타고 가면 그 앞에서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바로 왕 그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요셉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해야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말을 해야, 어떤 유언을 해야 정말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해라, 너의 두 아들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그들의 후손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높은 자리,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너가 조금 더 애써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그 상황에 맞는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정말 수년 전에 필리핀의 어떤 한 선교사가 탄식하면서 전했던 그러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서울 강남의 교회들의 연합인지 아니면 학교들의 연합인지 간에 언어 연수차 수련회를 필리핀으로 왔답니다. 초등학생들이 500명 가까이가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들을 일일이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니?
너희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명도 틀림없이, 단 한 명도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이돌이 되는 거요, 가수가 되는 거요, 연예인이 되는 거요, 뭐 지금은 다 유튜버가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서 목적이 뭐냐? 부자가 되는 거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뒷말이 이것이죠. 그 초등학생들이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모에게 들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부자가 돼야 돼, 너희는 성공해야 돼, 이런 말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야곱도 또 이스라엘이란 이 사람도 그렇게 성공한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나그네였거든요. 그의 모든 아들들도 다 나그네입니다. 목동에 불과한 것이죠. 애굽에 왔더니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또 사랑하는 요셉, 성공한 그 아들 요셉에게 너희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애굽 사람, 그 본토인들이 너희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이죠,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땅은 애굽 땅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 약속, 이것을 요셉의 심령에, 그 마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 가야 한다. 너는 이것을 준비해라. 너는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마음에 심어주어라. 이스라엘은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너가 얻은 부를 잘 지키고, 이곳에서 너가 얻은 성공을 너가 잘 지켜서 너의 자자손손 그 성공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렇게 떠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믿는 것이 있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큰 영광을 얻어도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많은 복을 애굽에서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참된 영광이고 참된 성공이고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부모가 할 만한 그러한 유언, 너는 더 부자가 되면 좋겠다, 너는 더 성공하면 좋겠다, 남은 자손들도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닌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에 어떤 말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그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이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성공이다. 이것을 심어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으로도 이것을 분명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그냥 읽어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 너가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가 이제부터 내 양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이후에 얻게 되는 그 아들들은 너의 아들들이고 이미 얻은 두 아들은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내가 양자 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할까요? 그에게는 이미 요셉 말고도 11명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요셉까지 12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야곱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인 것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그 후손들이 각각이 지파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 이삭과 또 야곱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은 각각이 지파가 될 것임을, 12지파가 될 것임을 요셉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여 주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보면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없습니다.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지만 나머지 11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의 아들, 그 11명의 아들 각각의 지파가 11지파라고 한다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두 지파가 되어서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13지파가 되네? 좀 이상한데?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은, 그 레위에게서 나는 그 후손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한 지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를 계수할 때, 지파 수를 셀 때 빠지게 됩니다. 요셉도 빠지고 레위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명의 아들들이 10지파가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2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그렇게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나누어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흩어져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섞여서 그렇게 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하심 가운데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두 아들을 내가 양자 삼겠다.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셉 지파,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의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이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왜 요셉이 그 낳은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가 되어서 요셉만이 그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지파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만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집니다. 이런 꿈이 아니죠. 형제들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실상은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는데요.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요셉이 이것을 직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난이라는 고난은 요셉이 다 겪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요. 형제들이 그를 죽일까 의논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요. 막상 죽이려니 좀 찜찜해서 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팔려가서 애굽에서 팔리고 또 팔립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히 일했는데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10여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어린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청년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고난 중에 고난인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미움을 겪고 결국은 팔리고 또 팔려서 노예가 되고 거기가 끝인가 보다, 인생의 바닥이 여긴가 보다 했던데
했던 그 순간에 더 깊은 바닥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바닥으로 완전히 그렇게 빠지게 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고난, 환난을 요셉이 겪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요셉은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지나온 것이죠.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온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되는 그러한 복, 그 영광을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하나의 지파이지만 요셉에게는 2개의 지파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견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되는 그러한 상급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에 의해서 팔리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버림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거기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는, 본래 죄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김용석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행하셨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의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가장 높은 영광을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가운데 맞이했던 고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겪었던 그 요셉, 또 순종함으로 겪었던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급으로 그렇게 예비하시며 그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갑절이나 되는 그 상급을, 그 이상의 상급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또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든 또는 얼마나 깊든지 간에 믿음으로 견딜 만한 그러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견뎌볼 만한 그러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갑절의 상급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그 갑절의 은혜, 그 갑절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는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정성입니다. 고백입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멘.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진실로 저희들이 내 주 없인, 예수님 없인 난 살 수 없네. 주여, 이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여,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예배를,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나의 전부이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네. 주님이 나의 참복이 되시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네. 고백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저희들의 생명이, 능력이, 위로와 소망이,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 중에,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원통함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임하셔서 나음이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시며 위로와 장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나아가셔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없인 살 수 없네. 분명히 고백하면서 또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복이 되십니다 하며 고백하며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드려진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이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주여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으로 돕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나 있는 곳에서 한 믿음과 한 성령 한 말씀으로 저희가 예배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이라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그 각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들을 주여 우리로 듣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험악한 세상 이 교묘한 죄 악한 영들에게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기도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게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암이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저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악한 수박이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견고한지는 무너지며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